2장 14절 이하에는 이제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장 11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작은 그 단어 하나, 용어 하나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걸 썼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죠. 두렵고 놀라움의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또 두렵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교로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구원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다.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의 증거로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죠. 28절 이하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오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근데 요엘서를 이해하는데도 그냥 요엘서만 이해해가지고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 축복과 저주는 그냥 단순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언약적 주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적 축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축복입니다. 물리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축복으로 나타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를 한번 봐요. 레위기 26장에.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언약 안에서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1절과 2절이 이제 그 서론이 되고요. 3절부터 그 1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순종했을 때, 언약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의 삶이 풍요롭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성공과 축복, 재물과 번영, 자녀, 성공, 평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누리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나는 그 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그런 복. 여호와는 내게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13절만 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12절도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적 관계거든요. 언약적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물질적인 이제 그 핍박과 기근, 황폐함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거다라고 해서 쭉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전쟁에서 패하고 가뭄과 기근이 오고 그래서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자, 하늘로 철처럼 그리고 땅으로 놋처럼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땅에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한 포위당함, 그 다음에 황폐함, 망하게 될 것 이것들을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언약적 저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늘 그 상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진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40절 이하에서 회개하라. 응? 자기 죄와 그 10조의 죄, 그걸 다 회개하면, 자복하면,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을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낮아지는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공부하리라. 자, 언약적 회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번성을 누리는 거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언약적 저주로 말미암아서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 그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에요.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요엘서로 와보세요. 요엘서. 자,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해요. 너무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 교회나 또 신학자들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를 한번 쭉 일단은 짧게라도 한번 보면 돼요. 요엘서. 자,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는 우리 지난번에 개론할 때 봤잖아요. 요엘서는 주전 800년경에 주전 9세기에 기록했다고 한 학자들도 많고, 주로는 이제 요새 근래 학자들은 주전 한 4세기, 5세기경에 이미 멸망한 후에 기록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요새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그 가능성도 후대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자, 2절부터 볼게요.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재앙과 관련한 이런 일이에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그 후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 먹고 늑치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언약적 저주예요. 환경이 황폐해져가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치 돼버리는 것처럼 완전한 기근이 지금 오게 될 것을 언약적 저주가 왔음을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와서 그들을 강하고 무수해서 사자같이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하여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회개하라. 그죠? 앞서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언약적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 보세요. 2장에 가서 보면 다시 이제 침략하는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막 군대가 막 시커멓게 몰려와가지고 그냥 시온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계속 궁유를 베푸셔서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상태죠. 그렇게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 그랬을 때, 그때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까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에 뜨거우며 그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적 축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데 그게 어떤 거야? 물질적인 축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첫 번째로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 19절에 보면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러니까 앞서는 다 없어져가지고 다 망하고 울고 애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흡족하게 주실 거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큰 일 나오죠? 하나님께서 큰 일,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 자,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과거형, 예언적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앞으로 행하실 것인데도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형으로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 포도나무가 힘을 내었는도다. 그러니까 힘내는 축복,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뭐예요? 가나안 땅에 파종을 할 때 파종을 하고 나면 비가 적당히 와요. 그게 이른 비예요. 가을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우리 계절로 따지면. 그래서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적당히 와줘야 이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 여름 다 됐을 때,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오는 그 비예요. 늦은 비. 그래서 그 비가 딱 적당하게 오면 알곡이 충실해지죠.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24절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하셔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른 비는 오순절에 방언하고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는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오순절 운동이 시작했을 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늦은 비다 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문맥도 상관없이 잘못 인용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8절에 그 후에 이제 실제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 28절 이하지만 이 28절 이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28절 그 후에 자 보세요. 지금 요엘은 그 후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말세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세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바꿔서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에서 앞에 거는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는 물리적인 축복을 얘기해 줬다면 지금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뭐예요? 성령께서 그 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신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신을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텐데 그들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선 자 영적 축복으로서 물리적 축복으로서 어떤 부요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영적 축복으로서 성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여종과 남종과 꿈꾸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꿈꾸고 진짜로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되려면 테오퍼니,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에도 보면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려고 뭘 하고 다녔어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다녔어요. 엘리야 흉내를 내고 다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늘 어떤 거였어요? 예, 선지자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성신이 임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막을 지을 때 오홀리압이나 부살렛 예, 그런 사람에게 그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성신이 부어졌고,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백성들 내가 다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해마게 앞에 오니까 성신이 내려와가지고 부어져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해요. 예언자가 됩니다. 그랬던데
보니까 한 2명이 이 회막에 안 나오고 자기 장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발견하고 그치게 합시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성신이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져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신이 부어져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종과 남자와 여자, 뭐 할아버지, 소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응?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축복의 극치예요. 요엘서 3장 좀 더 내려가 봐요. 자, 3장 어디냐면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성신께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풍요를 얻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오직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가능한 암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해. 자, 내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성신이 임하면.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3가지 표징이 있어요. 3가지 표징.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이 그 표지가 있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말하면 성전의 재건이죠.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 메시아의 오심. 세 번째는 뭐냐면 성신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확증된 증거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부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얼굴을 숨기셔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자신들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완성이죠. 하나님 임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종,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 그와 동시에 그 메시아의 나라는 성령의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그런 좀 각국의 방언으로서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일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반응을 하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뭘 말도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무슨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 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언약적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신을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사건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전되고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엘서에
요엘서에 있는 여기 큰 이적을 행한다.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달이 변하고 햇빛이 변하고. 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돌아가 봐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봐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2장에 19절이죠. 여기는 2장 19절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져서 예언한다. 이것은 뭐 새로운 어떤 예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영적 축복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선지자에게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20절은 뭐예요? 자, 19절과 20절은 뭐냐면 위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다 어떤 거냐면 천체의 대변동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피 흘리시고 불의 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적인 언어예요. 문학적인 언어. 신현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다 신현 현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요엘서에서는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성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고 메시아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2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 받으면,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꿈꾸고 예언한다, 환상 본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해돼요? 또 여기서 환상 봤다는데 우리 한번 거기 용하다는데 한번 가볼까? 하면 또 진짜 누구인데 어디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기도원에 어디가 뭐 그런데 용하다더라, 뭐 무당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네. 찬인의 집에 가게에 저주가 끼었구만. 빨리 현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해가지고 찬이한테 큰일 나니까 빨리 뭐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찬이는? 고민되죠? 자,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다시 끝나가는 얘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처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처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고서 믿고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누가 예언받고 뭐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성취된 상태예요. 더 이상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었으나,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예언한 바대로 되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그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해설해주고 있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저게 다윗의 묘잖아. 근데 다윗은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않았잖아. 부활하지도 않았잖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될 사람 한 사람을 앉게 하리라 하는 사실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를 예수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냥 살리신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이 예언한 바대로 살리셨고 그 일을 우리가 봤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메시아께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가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자, 주께서, 주는 누굴까요?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원수 누구?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 발등상 그냥 확 밟아버리는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그런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완전히 멸하게 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우편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옛날에는 1세기 당시에는 이 왕 옆에 아무도 앉을 수 없어요. 좌우편에 아무 데도 앉을 수 없어요. 왕 옆에는 최고의 권자 앞에 아무도 앉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편에 앉았다라는 그 분과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왕비라도 황후라도 그 황제 옆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등되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지금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어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끝날 때 이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지금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아주 강조죠, 강조.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와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게 확증하셨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요약으로 적은 거야. 이대로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해줬겠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해야 됩니까? 처분만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매.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했더니 그러면서 보세요.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날카로운 적용입니까? 너희가 죽였다 하면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죠? 그러면서 설교 적용을 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방편이 어떤 겁니까?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설교자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성령께서 오셨으면 각 사람에게 그걸 한 번에 다 깨닫게 해버리시지 않고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의 설교를 사용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좋아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변화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오류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성경 시대의 방언은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지금처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다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그 11장도 보세요. 11장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해설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해설해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고넬료의 가족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구원, 그죠? 그리고 그들이 성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도 지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도 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성신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2차적인 제2의 축복이 아니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성령 세례예요.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거듭남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으로 생각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자기는 슈퍼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짜예요, 가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분명한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그 언약적 축복 속에서 지금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표적으로서의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려면요. 그 에스겔서도 한번 봐요. 에스겔 38장에도 보면, 에스겔 38장 23절. 자, 이게 회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죠.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받는 자들도 이제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자들. 39장도 보세요. 39장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회복되고 나면은 29절에 내가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 내 신 성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28절 보세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고토로 모아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신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알기를 어떻게 해요?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언받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방언하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기를 꿈에 보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를 하도 사모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지원이를 꿈꿨어요. 제가 오늘 왔어.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 가운데에서 임재해 계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이 말씀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의 자녀들의 거듭남을, 우리의 가족들의 거듭남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고 그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적 축복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너무 가볍게 취급하니까 자꾸 이제 잘못 해석한 거죠. 꿈꾸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오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가니까 중국에서 그랬나 누가 뭐 이런 거 했나 지난번에 소외자매가 했다고 그랬죠. 소외자매가 환상을 봤는데 막 무섭고 두려웠어요. 개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신은 거룩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신 충만이 무슨 이상한 예언하고 점쟁이 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령 충만이지.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앞서 나왔잖아. 2장에서도. 사람이 가득 찼다 그랬죠? 시간이 때가 찼고, 그 다음에 공간이 가득 찼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8절 보세요. 8절. 예. 정말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정말 그 40장 6절부터 볼까요? 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신지라. 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라는 말은 나의 귀를 뚫어서 그러니까 드릴로 그냥 막힌 귀를 돌처럼 막혀가지고 들리지 않는 귀를 그냥 드릴로 뚫어가지고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사와 예물만을 기뻐하는 줄 알았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철야기도 어쩌고저쩌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하면 다 기뻐하는 줄 알았어. 근데 주께서 그냥 귀를 그냥 다다다다다 뚫어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뭘 요구해? 자, 이제 보세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는 맨날 얘기를 해도 저기 뭐 외국어인지 방언인지 진짜 알아듣지도 못했어. 그죠? 근데 성령께서 귀를 확 뚫어가지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성령이 가득 차니까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다 또 성령께서 길을 뚫어 주실 수 있으니까 와야지,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와야 되는데 오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 공부해. 매일 공부해. 그러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우리 인간적이고 부패한 속성들이 다 멸려나가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 속에서 막 넘치는 그런 삶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걸 맛보지 못하니까 허접한 거, 어떻게 하면 돈 좀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닐까, 하나 이상한 짓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주권적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해 드리고 자신의 모든 죄악과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떠나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랍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